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콩쥐, 팥쥐, 또 흥부와 놀부 이란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동화들의 내용을 보면 결론이 권선징악이에요. 악은 벌을 받고 선은 권하는 데는 어떤 그 흥하게 되는 그러한 중심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율법을 중심으로 보면 이 권선징악의 그러한 의미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권선징악의 정신이 율법에 아주 강하죠. 신약으로 와서는 이 권선징악의 의미를 뛰어넘어 사랑이라는 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악이 마지막에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시록의 말씀, 성경 전체 중심의 흐름이 권선징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 그러한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정신은 필요하죠. 그래야 그 사회가 질서를 갖게 되니까요. 악이 흥하고 선이 쇠한다면 거기에 질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요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 흐름 속에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가치, 이것이 상대적인 선과 가치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만이 절대적인 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에서 상대적인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말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선이냐 악이지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악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입장, 거기에 따라 선과 악의 그 판단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악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그것은 악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고 이런 가치관의 어떤 그 상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욥기 18장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빌닷이
욥과 토론을 하는 엘리바스를 동시에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을 꾸짖죠. 이 욥을 꾸짖는 이유는 뭐냐면 너 악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빌닷이 독한 말을 하냐면 여기에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너는 네 분노로 인해서 네가 부르짖는 그 울분에 의해서 너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어. 너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5절 이하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러면서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악인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쭉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욥, 너는 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네 죄가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있는데 너 그것을 자꾸 숨겨. 그리고 네가 잘났다고 자꾸 변명을 하면서 울부짖어. 그것이 너를 도리어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야. 분명히 말한다. 악인은 이처럼 멸망을 당해. 이처럼 저주스러운 결과를 얻게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독하죠? 독설이에요. 독설이면서도 독선적이에요. 여기에 보면 빌닷은 사실 빌닷 맛이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그런데 자기는 항상 옳고 타인은 틀리다라는 전제 속에서 나는 절대적인 선이고 너는 악이야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빌닷은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리거든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닷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그것이 선이고 정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을 이처럼 험하게 정말로 그 거친 말로 비난하며 저주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정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들과 얘기를 하고 어떨 땐 주장을 했는데 집에서는 저희 아내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정리해보면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틀리구나. 그것이 잘못됐던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잦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교만한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함,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무엇보다 내 스스로의 약함을 알고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때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하며 살아갈 때 독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잘난 맛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의 대화를 조율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는 지혜를 갖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